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좀 보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복음서와 관련되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발전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라든지 또는 공동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분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물론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언젠가는 분명히 다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특별히 이제 누가의 그 시각으로 먼저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땐 누가행전이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누가행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실은 이 누가라고 하는 이제 사도가 쓴 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실은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 교회가 생기기 그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실은 거의 문체도 비슷하고 약간 좀 포인트가 좀 비슷하게 계속해서 좀 공유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시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쓰는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일단 누가복음에 대한 개론을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왜 먼저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상당히 참 중요한데 제가 원래는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도행전의 그 전편격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을 자연스럽게 먼저 여러분들과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를 먼저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과 또한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이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거의 마태, 마가, 누가, 누가에 나오는, 요한을 빼고요. 누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분명히 원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말로 하자면 마가를 원 자료로 해서 마태나 누가가 그것을 이제 활용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원본처럼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따로 쓴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보수적인 경향에서는 마태를 중심으로 해서 마가나 누가가 이제 그것을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날에 또 이제 학문적인 어떤 부분에 발전적인 어떤 그 학문적인 부분에서 또 살펴보면 이제 마가가 이제 중심이 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실은 대신에 이제 누가는 좀 늦게 쓰여졌어요. 이제 늦게 쓰여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마태, 마가는 AD 한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AD 60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AD 80년경에 쓰일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누가는 상당히 좀 늦게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쓰여진 글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그보다 더 늦게 쓰인 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AD 길게는 98년경에 쓰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늦게 쓰여졌다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공관복음이라고 했지만 실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좀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되는 그 기술되어지는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문체도 달라질 수 있겠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좀 다를까를 좀 먼저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누군지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쓴 것이 맞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여러분들 혹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선교사입니다.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바나바라고 하는 그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였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럼 이제 생각하기를 마가가 제자도 아닌데 쓸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지만, 당시에 마가는 예수님의 어떤 그 12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기억나십니까? 120문도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그 120문도가 그 당시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상당히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바나바가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을 또 팔아가지고 이제 또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액수가 적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가족 자체가 상당히 좀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마가였고요. 때때로 이제 마가는 좀 주변에 좀 실수한 적도 있죠. 마가가 그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제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을 갔던,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여행 때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하고는 다른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가를 같이 데려가자 그래요. 근데 이제 바나바는 안 된다. 그놈 중간에 도망갔는데 어딜 데려가냐. 나 안 데려간다. 라고 해서 결국 이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또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때에 이 바울은 이제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또 이제 복음 정도를 가다가 중간에 다시 이 유럽 선교로 이제 떠나게 되는, 그 그리스 선교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에 썼던 그 마가예요. 그러나 이제 훗날에 그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당히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고, 나중에 바울이 노년에 자기가 이제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사람이 많이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누구냐 하면은 누가는 이제 성경을 쓴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방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의사입니다. 바울과 함께 2차 여행 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결국 바울이 맨 마지막에 로마에 갔을 때에도 같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그 사역을 함께 돕는 사람이었고요. 의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의학적인 용어들이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역사가였습니다. 역사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재미있는 내용은 좀 역사적인 사실들을 좀 집중해서 썼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떠한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중요시하고 썼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였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역사가였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거기에 게다가 이제 헬라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다가 또 아무래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것이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외부 사람들을 만나지 않잖아요.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거든요. 이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좀 명망 있는 어떤 정치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알고 있다는 걸 봤을 때 당시에 상당히 좀 유력했던 어떤 좀 위치에 있지 않았던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고, 실제로는 예수님과는 이제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이죠. 그 요한이 이제 100세까지 이제 살았다고 되는데, 좀 늦게 쓰고, 아무래도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지는 것보다 좀 늦게 쓰였다 보니까 좀 신학적 해석을 좀 더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학적 해석을 가지고 쓰였기 때문에 실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좀 다른 패턴의 어떤 성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쓰였느냐? 마태는 일단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성경을 사복음서 중에 그 마태복음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성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 이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섬김의 대상인,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요. 또한 이제 헬라인들의 그 사상 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거 상당히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식이기도 하면서 결국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죠. 그러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 복음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좀 서로 좀 다르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좀 그렇게 다르고, 게다가 이제 이 마태복음이 이제 강조하고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게 뭐냐? 마태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이 좀 강하죠.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행적, 기적, 능력을 좀 강조하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고요. 누가복음은 사건, 비유, 은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면서 구원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걸 보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인에게 치우치지 않고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치우치지 않고 이방인들도 충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래서 구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교리적인 해설을 해요. 그래서 영광에 좀 예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성격을 좀 가지고 얘기하면 마태복음은 약간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내용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또 구성은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나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연대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수님의 그 시간에 가시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성경이 좀 짧아요. 16장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이면서 좀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 딱딱딱딱 약간 좀 딱딱할 수도 있는 어쨌든 좀 그런 부분을 쓰여요. 그런가 하면 누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치밀하게 역사적인 어떤 사실적인 걸 쓰다 보니까 24절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4장밖에 안 되지만 가장 내용상으로는 길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주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좀 주제별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교리를 좀 이렇게 넣고 다양한 그런 구조들로 이제 성경을 좀 씁니다. 그래서 키아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복음서가 쓰여졌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오늘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조금 더 이제 누가가 무엇을 했는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에 대한 좀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새롭게 시작될 이제 누가복음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또한 보편적인 어떤 그런 편견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내일 만납시다.